할렐루야. 벌써 10월도 이제 중간 따가 오늘 딱 들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의해서 계시록 9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7절,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10절. 또 정거리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절 저에게 임금이 있으되 무전경이 싸더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마존이요 헬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아멘. 자, 이렇게 첫째 화에 대한 것을 갖다 그래서 12절에 첫째는 지났으니 보라 이제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닷새 나팔까지의 모든 말씀을 마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황충들의 모양을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 이제 황충들의 모습을 봅니다. 황충들의 모양을 황충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 황충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니까 사람의 얼굴 같고 머리는 여자 머리털 같이 덮였고 또 그 철흉과 같은 옷을 입고 또 전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소리 같은 것들이라고 8절 9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황충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봐가지고는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엘서를 한번 봅시다. 요엘서 1장 6절 오고 요엘서 2장 4절 5절 봅시다. 2장 4절에서 5절을 봅시다. 자, 요엘서 1장 6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니까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여 그 이는 사제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의 어금니 같도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계시록 9장에서 이제 7절부터 이야기하는 짐승의 모습, 그 이는 사자 같다는 것이 이제 요엘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4절 5절을 보니까 그 모양은 뭡니까? 말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황충들의 모습이 말 같고 머리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그랬어요. 그렇죠?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은 얼굴 같고 머털은 여자 머털 같다. 근데 요엘서 2장 4절을 보니까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이야기했죠? 철흉갑을 입었더니 그들의 산꼭대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황홀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렇게 황충들의 모습을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할 때 황충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 볼 때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황충들의 모습을 요엘 선지자가 이미 본 환상을 사도 요한도 똑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옛날에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봤던 것들이 뭡니까? 다시 겹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물론 구약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해서 그들에게 전해진 거지만은 그들도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인류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들이 다시 신약에서 다시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1장과 2장의 그 모든 절들이 여기에서 뭡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황충들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황충들이 우리가 이 물질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 이걸 갖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것은 무정계가 열려서 나올 때 그때 이제 그 황충들의 모습이 영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무정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육체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보는 실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영체란 말입니다.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이렇게 되니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듯이 그 악한 영들, 그 귀신들은 뭐라 그랬죠?
아담 이전 시대에 하나님과 사탄의 광명 계명성으로 있을 때 그들이 사탄이가 하나님을 배역하면서 그 당시에 살던 생물들이 똑같이 심판을 받아서 바다 깊은 곳 무정갱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 무정갱이가 여는 바람에 뭡니까? 그들이 연기 가운데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올라온 것이 누가 더 올라오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로마 황제 5번 황제 가이사 네로 황제 영도 올라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뭐냐면 7절, 8절, 9절까지는 뭐냐면 요엘서 1장, 2장에서 이야기하는 황충들의 모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황충들은 뭡니까? 전쟁을 위해. 오늘날에도 이제 쉽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제 이 당시가 닥치면은 이때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권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은혜 시대니까 그나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때가 되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쉽게 해서 피 터지는 싸움이에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때 되면은 실질적인 우리가 물질적인 몸에 이제 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5째 나팔서부터는 그 대환란의 서막이 이제 빠바방하고 막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로 인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마게돈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봐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정갈의 꿀 같은 살이 있다, 권세가 있더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볼 때에 했던 그 정갈의 권세 같은 똑같은 권세를 이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런 정갈이 쏘는 살이 쏘는 이 권세는 뭐냐면 한 권세가 있다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을 썼을 때 여러분들 고린도인들에게 이런 그 서신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망에 쏘는 독은 너에 쏘는 독은 어디? 사망에 쏘는 것은 독이다 이거 독. 율법의 행위로 해서 쏘는 독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고린도인들에게 써서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만일에 혹여나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 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내가 이 땅에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되면 그때는 말씀이 시기하기 때문에, 물론 그때 성경이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뱀과 정갈, 그러니까 뱀은 사단을 이야기하고 정갈은 귀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과 정갈, 사단과 귀신들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앞으로 그 당시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거듭난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을 안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생명과 능력이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내가 자신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겪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육신의 몸이 어디 다쳐서 아프다든지 무슨 상처가 나면 오래 갑니다. 그 상태가 병원을 다녀도 안 낫고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몸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도 치료가 안 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병원을 다녀도 한 달만 다니면 완치가 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1년을 다녀도 치료가 안 됩니다.
왜냐면 모든 세포들이 자꾸 이제 젊을 때는 세포가 왕성해서 그 모든 것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그 세포를 재생을 시키는데 나이 먹어가 되다 보면 다치게 되면은 이 상처가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 달만 다니면 나을 걸 갖다가 나이 먹은 사람들은 1년을 다녀도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아프던 내 몸이 안 아프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죠? 평안은 오잖아. 평안은. 내 육신은 비록 아플지언정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아버지가 이루어 주심을 감사. 우리는 항상 이루어 주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몸이 안 아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뱀과 정과를 받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실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믿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제자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하고 다닐 때 아픈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 예수님한테 대화하면은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을 줄을 믿으면 내가 나은 게 뭐냐?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나를 더 믿음 있게 해달라. 이렇게도 말도 해잖아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았듯이 오늘날에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 있다 보니까 이제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젊을 때 같지 않아요, 사실은. 맨날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하는데도 왜? 그만큼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그 뼈와 이 살과 이런 것이 젊을 때하고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육신에 일을 심하게 한다든지 무거운 거를 든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며칠이 가더라고. 뭐 일주일도 하고 열흘도 가요. 그 근육 같은 게 이제 풀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같이 젊은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고 몸에 운동을 해서 계속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뱀과 정과를 받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뱀과 정과를 받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11절에 봅시다.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전갱이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마돈이요 헬라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저에게 임금이 있다고 했어요. 임금. 이 임금은 뭡니까? 자, 우리가 9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사단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9장 11절에서 이 임금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앞으로 나올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무정경의 속에 있던 영체, 영이 나오는 것이 그거 임금인데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영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 7째 황제가 어떻게 죽죠. 죽고 나서 8째 황제가 죽고 나서 3일 만인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여기서 그를 8째 황제가 되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제가 강의를 이미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할 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은 뭡니까? 무정경의 속에 지금 갇혀있는 황제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알게 될 게 뭐냐면은 1절에서 말하는 건 사단이고 여기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 11장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저희가 그 증거를, 그러니까 두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계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통해 무정계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짐승을 우리가 보니까 뭐를 이야기를 하죠?
나라의 왕을, 나라를 이야기하고 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 뭡니까? 무정갱이로부터 증거를 맞출 때 무정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온다 그래요. 그가 뭡니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올라오고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디서 나오죠?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로 그뿐에 얘기다.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얘기다. 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이건 무정경에서 나오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깊은 곳, 우리가 무정경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다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계시록 우리가 보니까 17장 8절을 봅시다. 계시록 17장 8절을 보니까 계시록 17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자, 사도 요한에게 보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8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뭐라냐면 내가 본 짐승, 네가 본 왕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기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온 짐승을 보고 뭐라 합니까? 이따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이 계시록 11장 7절,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7장 8절에서 보니까 뭡니까? 다 무정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깊은 곳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그러면 그 바다 깊은 무정경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체가 나온다, 영체가.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체. 그러니까 이 지금 무정경의 깊은 곳에서 뭡니까? 악한 자 천사들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해서 쓰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악한 자 원수 마귀를 이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단은 공중에 지금 있고 이 땅에서 지금 있는데 여기에 죽었던 이 우리가 계시록을 딱 보니까 네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자라네. 그것이 뭐냐면 영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미혹하는 영들이 수도 없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보다 보면은 여기 계시록 11장 7절, 13장 1절, 17장 8절을 볼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것을 듣고서 계시록 13장하고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오늘날 누가 적그리스도다, 어느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나라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떨어지지 않고 감액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짐승이라는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1장 7절, 13장 1절, 17장 8절에서 딱 나왔더라 이거예요. 이건 어느 누가 부인할 수도 없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와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야. 이걸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뭐자, 666이 대리침이다, 뭐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그러는 헛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냥 왜곡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선한 마음으로 갖다가 그 말씀을 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선과 악을, 이것은 무슨 나무냐면 지식나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과 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선과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사단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가? 예수의 이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를 했을 때 마칠 때 보면 어떻게 되면 이제 그런 변론들도 나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치면 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기도를 마칠 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어쩌면 예수 안에서 나옵니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틀려요. 근데 이걸 뭐 제가 지금 여기서 할 때는 건 다음에 이제 이거 다른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해. 예수 내가 안에 있다는 것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살았던 예수 그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것은 쉽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껍데기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할 때는 아니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거를 한마디로 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해. 예수의 이름으로 해. 예수의 이름은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기도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져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한 거지 내가 기도한 게 아니잖아. 그럼 나라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간단한 상식이에요. 기본이 걸려요. 근데 오늘날의 잘못된 이날까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들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나는 어디냐? 본인은 어디냐고? 본인이 기도를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이 기도했지 내가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신약사를 보면 뭐가 나오면 예수 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그 안이라는 뭐라면 내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한 영에서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누가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과 악의 그 지식나무에서 모든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뭐냐? 전부 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목사님들이고 펄펄 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딱 묻을게요. 이게 뭐 말씀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신약의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이라고 할까요? 죄사함.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할 때 죄사함을 받으라. 내가 죄사함을 했다는. 그러니까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저거 천남하네. 저거 뭔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주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그 글들 쓰는 것들 올라오는 거나 뭐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은 죄들입니다. 죄들. 우리가 껍데기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죄들. 죄는 누구죠? 죄사함은 누구에게? 사탄이라는 사탄. 사단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뭡니까? 이 죄는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어요. 그렇죠? 자, 십자가에서 이 죄는 뭡니까? 박여버렸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짓느냐? 죄들을. 죄를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행함으로써 짓는 것을 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것을 거꾸로서 뭐냐면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은. 죄사함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사함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모르는 죄들을 짓는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의 죄들을 짓고 판단의 죄들을 짓고 죄들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말씀을 갖다가 묘하게 이 죄를 갖다가 죄들을 말해야 되는 것 갖다가 죄를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모르니까 아멘 해요. 그게 아니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참, 제가 볼 때 이게 참, 심각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앞에 간 선진들부터 이날까지 내려와가지고 이 말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캐가지고 먹여주는 사람들한테는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이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알고 깨달아야 돼서 이 아바돈이라는 말은 이거 무슨 뭐냐면 우리가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 그 다음에 아블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볼인가 아불인가. 아불루온. 이것은 뭐냐면 파기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멸망시키는 자요 파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그 영차가 나와서 7번째 황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7번째가 죽고 8째 황제가 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되면서 그가 앞으로 이 땅에서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파기시키는 데 쓰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오늘날의 모든 이런 것들이 왜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왜 이 땅에 3년 반 대환란이 일어나고 모든 환란이 오기 전에 그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하신 자신의 그 창조자이신 아버지를 갖다가 배척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배척한 걸 대하면서 은근하게 대가를 치르게 해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것을 섬기다 보면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됐어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 살아왔던 유대 민족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 알고, 또한 2000년 전 세례 요한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온 인류의 역사들을 보면 그것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추기경이다, 내가 신부다, 내가 목사다 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들은 뭘 합니까? 자,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뭡니까? 오늘날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대양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리침 같은 것도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서 해야 할 일들을 이미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뭡니까? 대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양.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 것이 앞으로 이 땅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이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있지 않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이고 어디 가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와서 설교만 듣고 와서 듣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수십 년을 열심히 다녔어. 여러분들 수십 년 열심히 다니다 가지고 아버지가 보실 때 너는 착하다. 여러분들이 얘기해 너는 천국으로 와라. 이렇게 하냐? 안 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아들을 갖다가 값업 주고 다른 걸 사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아버지 입장으로서 내가 사온 자들이 내 마음대로, 내 주인의 마음대로 안 하면 분노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자식을 주고 아들을 주고 그 자식을 핏값을 주고 사왔는데 그 사온 자들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입장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고 내가 사도들의 입장이 됐을 때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이게 뭐 말씀을 알고 어떻게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내가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어떻게 잘 되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섭취를 해서 내가 먹고 마심으로써 내 안에서 그 활동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내 영과 연합된 한 영 안에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그 영 안에서 어떻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흘러내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제가
보면은 뭐 말씀, 유튜브 보면 말씀 전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내가 그 양반들을 탓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특히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는 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그 수많은 것들 갖다 뭡니까? 파괴시키는 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를 갖다가 파괴시키고자가 이 사단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날 뭐 프란치스 뭐 교황 그가 뭐 이렇게 다 이제 나오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한나팔도 울려 퍼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한나팔도 안 울렸다고. 6째 인이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째 인들의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5째 인의 그 재단, 하나님의 재단 밑에서 지금 순교한 성도들이 부르짖음이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게 몇 년이 되는지 몇십 년이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보게 되면 뭡니까? 곧이라고 뭐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된다, 내일도, 뭐 오늘이나 밤이라도 올 수 있는, 그건 전부, 그거 무슨 소리야?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면,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면 우리가 간다. 자기 마음대로 가나?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더니 자기 최면에 걸려버린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최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냥. 가서 최면에 걸려서 최면술에 걸려가지고 최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씩을 얘기해줘요. 여기 아까 우리가 13장에서 제가 아까 13장 10절에 보면은 앞으로 나올 육류,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딱, 이건 숫자란 말이에요. 이게 숫자가 어떤 숫자면 이름 숫자예요, 이름 숫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성경에서 다 사도 요한이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라는 거를. 응?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라는 거를 다 이야기를 해놨다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다 써놨는데도 이 적그리스도가 다른 것을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갖다 대는 거야, 자꾸. 그러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냐고. 여러분들 이 적그리스도 이름이 그 숫자는 이름 숫자가 666이에요. 이 숫자 66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 그 적그리스도 그 사람 이름 숫자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김혜수가 얘기했다 이거. 자, 이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란 말이에요. 숫자. 이 숫자의 이름이 몇 개 사이다 보니까 666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 숫자가. 그것을 우리가 로마 황제의 모든 것을 따져보니까 가이사 네로의 이름이 딱 뭡니까? 666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숫자를 받는 자들은 어떠냐면 가이사 네로라는 666 이 가이사 네로의 이름을 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이마와 손에 찍히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하게들 이야기를 하고, 여기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요한계시록에 벌써 다 나왔죠. 여러분들이 13장하고 17장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 그 영체가, 아까 얘기했는데, 무정경에서 나오잖아요. 연기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같이. 그 황충들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누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영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딱 보니까 누가 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갈 곳으로 갔다는 거. 어디로 갔겠어요? 무전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인생이 죽으면 우리가 영이 이 혼이 어디로 갑니까? 자, 음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음부로 가야 되는데 특별히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세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 가이사 네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 영을 갖다가 이야기를 거짓 선지자 영이라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룟 유다가 나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 가룟 유다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 똑같이. 그래서 그가 뭡니까? 예수님과 행했던 그 모든 이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옮기고 음부에 고통받는 것과 나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이 특별하게 가룟 유다와 이 가이사 네로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전경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성경을 전부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자, 여러분들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모세 시체가 이제 없어요. 근데 그 모세가 변화산성에서 예수님한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서 그것을 이 성경 말씀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닥칠 이 적그리스도는 황제란 말이에요. 황제. 로마 황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이제 하늘로 들림받은 자는 이런 거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을 자들 또한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땅에서 추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제가 얘기했죠. 4번, 5번 정도 추수가 되잖아요. 휴거가 되고 나머지가 계속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라는 그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이 다시 또 듣는 거고 또 처음에 또 들어와서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8째 황제가 뭡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 이 우주에는 세 구역으로 나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영역이 뭡니까? 하늘들, 땅 아래. 자, 이렇게 우주가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구라는 곳에서 땅에서 봤을 때 하늘들을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3층천 하늘이 계시요. 우리가 보는 건 첫째 하늘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공중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하는 것이 하늘들 첫째 우리가 보는 하늘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있고 뭐냐면 땅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빌립보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그 우주 속에 우리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을 세워서 모든 걸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무전경인데 무전경이는 어디예요? 바다 깊은 곳이구나. 여러분들이 알죠. 그 땅 아래에 있는 구역이란 말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구역. 음부도 땅 아래에 있는 구역이고 이 무전경이도 땅 아래에 있는 구역이란 말이에요. 이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하늘과 땅 아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땅 아래,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지구 땅 아래에 뭡니까? 깊은 곳이 어디 바다 아니에요. 그 깊은 곳에 어디요? 바다 속에 무전경이가 있구나. 여기에 적그리스도 영이 있고 거짓 선지자 영이 들어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때 나올 때 뭡니까? 그 사탄이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무전경으로 거기를 넣는 거야. 그래서 그 황충들이 나오고 뭡니까? 이때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 영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제가 얘기하냐? 계시록 13장을 읽고 17장을 읽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읽지 말고 이 계시록 13장 1절부터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읽으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기도로 읽으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자, 내가 보니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아멘 주여 하나님 보니, 이렇게 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바데사 아멘 주 예수여, 내가 보니 바데사 아멘 주 예수여,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도해요. 내가 음식을 여러분들 우리가 식사를 이렇게 할 때 음식을 조리를 하잖아요. 그 조리를 할 때 내가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으면 맛있다, 야 이건 뭐 짜네, 싱겁네, 이렇게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고 그 말씀을 내가 기도로 섭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떡이 뭐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섭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섭취 안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잘할 수가 있냐고. 먹지를 않는데 어떻게 잘하자고. 영이나, 제가 그랬죠. 영이나 육이나 똑같다고. 내가 육신으로 먹어서 내 육신이 건강하듯이 내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건강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여러분들, 제가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 성경 제대로 예배당만 왔다 갔다 받는다, 그게 마당만 받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오시면 나 천국 간다. 천국? 무슨 천국을 가? 이렇게 최면에 빠졌다는 거예요. 깨야 돼요, 여러분들. 때가 가차오므로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계시록 13장 17장 갖다 여러분들이 6개월이 걸려든 1년이 걸려든 한 달이 걸려든 그 말씀을 놓고 기도로 읽고 먹고 뭐라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도대체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이 보란 먹으란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가 어떤 자로구나. 저 그리스도의 표가 어떤 거로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12절. 첫째였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남으리로다. 자, 이렇게 해서 화 둘이 남습니다. 자, 또한 계시록 11장 14절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하가 속히리다. 이제 둘째 하가 남은 걸 이제 둘째 화가 남은 겁니까? 그냥 계시록 11장 14절까지는 뭐냐, 이제 둘째 화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나옵니까?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3장을 보면 빌라델비아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온 지구상에 임할 때 너희가 모든 것들을 뭐냐? 시험할 때 너희를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환란 때 여러분들이 매일 이제 보면 하나님께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제가 보면 맨날 대환란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대환란만 얘기한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환란 또 자꾸만 대환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대환란을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대환란 때까지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환란을 왜 겪어요? 여러분들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뭐냐?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가 돼야 돼요. 첫 열매로 놀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세계 유명한 목사들이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무슨 지금이 대환란 여러분들? 지금이 대환란 때예요? 이렇게 잘못되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리고서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나라가 지금 이래고 경제가 이래니까 맨날 그 말씀인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이런 일도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의 인류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데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단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아무 주권이 없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수많은 이제 외국의 목사들이고 한국의 목사들이고 보면은 여러분들 그게 제가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듣고 또 아멘 해도 모르니까 성도들은. 그 책임을 누가 했냐? 그 한 사람 목사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어디로 가요?
둘째 화를 당해, 둘째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불못은 아니야.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것이 어떤 일이 저는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서 3장 19절에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아시고 제발 좀 여러분들 깨닫고 여러분들만 알아서 깨닫고 돌았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똑바로 알으라 이거예요. 알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똑바로 받아들였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다시 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거 하나만 딱 받아서 남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한 달란트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악한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히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서 말씀을 가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너도 예수 한번 믿어봐라. 너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자들이야. 근데 구원을 받다 보가 새삼스럽게 알지 못했던 말씀들을 배웠어. 아, 이 말씀이 이런 계시록이 이런 말씀을 깨달았어. 그러면 나만 알면 되냐 이거요. 똑같이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이 말씀들을 보라고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똑바로 지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여기가 목표인데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이렇게 빌빌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똑바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이렇게 길을. 이 또 빌빌 가는 길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갈 수 있는 목표를 세워주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로 지금 이렇게 삐딱삐딱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에 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일로 끌어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한 달란트를 받고서 땅속에 묻어두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갑시다. 이제 이게 많은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밭에 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는 대람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대람을 당하고 하나는 당하고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지.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고 교회만 예배당만 맨날 가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연놈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가정에서 내가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모든 내 삶에서 충실하게 일을 해라 이거. 내가 시장에 다니면 시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학생이면 학생답게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야 내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거지. 내가 내 일생에 모든 해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제가 이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해야 돼요. 내가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산 증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때가 갇혀왔는데. 때가 갇혀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갇혀왔어.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듯이 오늘 내일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연날씩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와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저는 안다.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1에서 10여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딱 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대강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10이 예수님이 오는 거야. 내가 어느 지점에서 지금 서 있다는 걸 알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를 딱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말하면은
야 저거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을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알게 되면 알게 돼 있어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왜? 어느 지점에 와 있구나 내가. 어느 지점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경륜이 어느 지점까지 지금 도달해 있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깨달을 부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5째 나팔까지에 갔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제가 5째 나팔까지 이야기를 하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1장 19절을 한번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내 본고 두 번째 이제 있는 것, 이제 4% 앞으로 뭡니까? 3절에 뭡니까? 장차 될 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왜 이것을 제가 거꾸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 이제는 계시록 5째 나팔까지 9장까지 5째 나팔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5째 나팔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서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부를 보고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가 계시록 1장 19절을 보니까, 계시록 1장 19절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네가 본 거,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이야기하라 이거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니까 계시록 이제 본 것은 뭡니까? 3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1장 9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뭡니까? 2장 1절부터 3장 22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계시록 4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5절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요한에게 보여준 거, 본 거, 이제 있는 걸 장차 될 일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를 봤습니까? 우리가 현재 오늘 2018년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있는 일까지 다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입니까? 이제 장차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될 일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이유시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계시록의 1장에 보고 있는 금등대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이것은 이제 있는 일은 뭡니까? 7교회들을 했는데, 7교회들. 그러니까 에베소, 서가나, 버가마, 두가모스 이렇게 쭉 7교회에 있는 이제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5장에서부터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쵸? 4장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가 돼가지고 있어 이제 모든 것들을 보는데,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5장에서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나오면서 뭐를 띱니까? 6장에서 뭡니까? 넷째 인을 띄는 게 나옵니다.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때부터의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뭡니까? 세계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넷째 일을 함으로써 세계사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5째 인을 뗄 때 뭡니까?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5째 인의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대해서 하나님이 6째 인을 띄움으로써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뭡니까? 앞으로 나타날 이 땅에 대한 환란에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넷째 인과 우리가 5째 나팔과 6째 인과 6째 인과 넷째 나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갈 인류들에게 나타날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이기는 자들은 아버지 보좌 앞으로 5째 인과 6째 인 사이에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환란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8장에서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죠? 자, 8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7째 나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7째 나팔이 나오는데 뭡니까? 7째 인이 떨어지면서 7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쵸?
8장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일곱째 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섯째 나팔을 하면서 다시 계시록 1장서부터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다섯째 나팔에 불었을 때 뭐냐면 환란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환란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화야. 이 새 화 속에서 뭐가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3년 반의 대환란, 42개월의 환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기다려야 돼요. 넷째 나팔까지 그 모든 것들은 인류들에게 경고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여섯째 인부터 지금 고난이 오잖아요. 이제 하늘에 이제 그 모든 천체지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뭡니까?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보좌 앞으로. 자, 다음 시간에 여기에 모든 것들을 제가 다시 일곱째 인내해서 하나님의 심판 관계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전개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를 다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인을 갖다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일곱 대접까지.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해라 그래서 다시 아버지 앞에 해라 그래서 제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준해서 제가 하는 말씀을 그냥 다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를 다 해서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이러한 환란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왜 믿습니까? 이런 환란을 내가 이 땅의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같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어영부영 예수를 믿으면 되겠냐고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시간이 한 1, 2분 남았는데 이걸 하다 보면 또 끝이 없으니까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서는 이것이 다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보니까 마지막에 꼭 잘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1, 2분을 남겨놓고 이제 맞춰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아서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면 계시록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열려진 거예요. 다 알 수 있네. 적그리스도 알지, 666 누가 뭔지 알지, 이 땅에 이제 큰 바벨론이 심판받는 거 나오지, 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버지 앞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